네, 밥 버폴드라고 하는 분이 쓴 halftim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halftime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반전의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전반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후반전이 중요한데 그것이 halftime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은 승기를 굳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제 후반전에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halftime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halftime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몰아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halftime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면서 뭔가 중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일러주시는데 하나는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왜 하냐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 혹은 천박한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발산에 세우십니다. 성경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축복의 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에 저들을 세우셨느냐? 저는 그 의미를 골고다 언덕에서 찾아봅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이라서 혹자는 그것이 형장이었기 때문에 해골 바가지들이 굴러다녔기 때문에 그곳을 골고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곳은 해골, 곧 저주와 죽음의 상징을 나타내는 언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해골 바가지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히게 될 때 죽음과 저주의 언덕이 생명과 축복의 언덕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죄악과 죽음의 땅을 밟을 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들고 이 죽음 가득한 땅을 밟을 때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우리가 아프리카와 중동,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과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신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저주의 땅을, 이 죽음의 땅을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을 무엇으로 싸워야 하냐 말이죠.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단을 쌓는 재료가 뭐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화려한 기술로 깔끔하게 다듬은 삐까번쩍한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돌은 뭘로 깎은 거예요? 이 돌은 끌이나 정이나 도끼나 망치로 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돌은 따가운 햇살과 강물과 풍상에 깎여진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깎으신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단이 그런 거친 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이 조작하는 인위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예배는 힘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불이 임하는 예배, 성령의 강물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의 팔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무기나 전략이나 전투력이나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룩한 성전, 믿음과 순종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후반전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고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반전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후반전에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전에서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전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끝에서 단 한 분도 후회하지 않고 모두가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